알고 있는 그러한 그 에스겔 사건의 예언의 얘기죠. 희망을 노래합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희망이 없다면은 가장 불행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본말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불행이라고 하는 놈은 우리 인생의 삶의 지천에 깔려 있는데, 외형적인 그 환경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깊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인간의 힘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즉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마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다 불행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 포수가 이런 글을 쓴 게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그 사람들은 산에서 그 짐승을 잡아서 생활하는 그러한 집이었는데, 결혼을 했지만 오랫도록 자식이 없어서, 자녀가 없어서 그런 중에 아들을 하나 낳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이 얼마나 명수가 잘 자라는지 참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아주 아들이 이뻤고 씩씩했고 명석했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은 저 애가 자꾸 크고 장성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산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오늘은 산에 갈 때 나도 함께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나이가 이제 들어서 먹어서 아들을 데리고 산에 가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갑니다. 갔는데 그날은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이 많이 내리니까 아버지하고 모처럼 산에 짐승 잡으러 사냥을 갔으니까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랬습니다. 위험할까봐 항상 아버지 곁에 10보 이상을 벗어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 이제 그 토끼 발자국을 보면서 아들이 이제 가게 되신 거죠. 아버지는 저 멀리서 뭔가 움직이니까 그게 주시안이라고 아들이 지금 사라진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쌓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아들이 토끼 발자국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이제 나무가 눈에 쌓여서 휘어진 나무 밑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저 먼 총을 기울여서 멀리 보니까 그 나무 밑에 뭐가 물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그래서 짐승인 줄 알고 그냥 방아쇠를 당겨서 그 짐승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이제 그 아들을 부르면서 아들아, 내가 짐승을 잡았다고 이렇게 고함치면서 날 따라와 하고 아버지가 그 총을 쐈던 그 나무 밑으로 갑니다. 가니까 가서 보니까 짐승은 간대없고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그렇게 아꼈던 아들이 그쵸 아빠 총에 맞아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죽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에게 얘기할 것인가? 이 불행을, 이 엄청난 이 불행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홀로 마음속으로 엄청난 그 고뇌 속에서 아이를 뒤쫓고 집으로 갑니다. 가다가 이제 가만히 뛰기다가 돌돌 말아서 한 곳에 두고 집으로 옵니다. 와서 그럽니다.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 내가 세상에서 두 번 다시 오면 정말 귀한 짐승을 잡았는데 이 짐승은 그냥 먹을 수가 없으니까 마을에 내려가서 문제가 없는 집,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는 집에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내가, 뭐 희귀한 동물이라고 하니까, 또 남편을 신뢰하고 했다. 그래서, 이제 마을에 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찾습니다. 이 집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불행이 없습니까? 다 집집마다 다니는데, 어느 한 집도 불행이 없고, 또 문제가 없는 집이 한 집도 없는 거예요. 이제 고기를 먹으려면은 그릇을 가져와야 되는데 아무리 돌아다니도 나가다 봐도 그런 집이 한 집도 없는 거예요. 행복하고 진도 싶어도 그 집에 물어보면은 그 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집이 또한 아픔도 참 불행도 참 많은 그런 집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얻지 못한 채 빈손으로 털털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와서 남편이 합니다. 여보, 집이가 다 했는데 불행이 없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릇을 못 빌려왔어요. 뭐 어떻게 하지? 라고 하니까 그래서야 그 남편이 얘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 내가 산에 가서 짐승을 잡으러 갔다가 세상에는 두 번 다시 없을 그런 짐승을 잡아왔는데 그 잡아온 다음에서 덕 속에 있는 풀어봅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들을 주어서 그동안에 너무나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에 질투가 나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나 봐. 그동안에 행복했잖아. 즐거웠잖아. 그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행복에 잘 살아서 이 아이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내가 무릎을 꿇고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아들아, 내게 와서 네가 태어나 지금까지 참 많은 행복을 줬고 많은 기쁨을 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아이를 그 남편과 아내가 함께 묻어줬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 하나 치고도 불행이라는 놈이 없는 집은 없다는 거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뭐 산전수전, 뭐 공중전, 뭐 하여튼 바다 해상전까지 다 겪었다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연고대 안 나온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고 처음에는 연고대 나왔다고 해서 연대에 나왔다고 해서 그래요? 우리 동문이네 라고 했어요. 근데 나도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우리 동문이에요? 몇 해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게 뭐냐 했더니 연단을 많이 받아서 연단을 통과한 사람이 연대에 나온 사람이고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은 고대에 나온 사람이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연단과 고난을 겪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고난과 연단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불행이라 그러고 또 우리는 고난과 연단이라 그래요. 이런 불행과 연단이 끊임없는 것이 우리의 주변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항상 있어요. 이건 우리가 환경적인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환경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고통하고 결국은 우리가 불행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이보다 이 환경보다 더 무섭고 더 힘든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깊은 내면의 세계에 들여다보면은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 눈에 보이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리고 참고 인내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 모든 문제를 답할 수 있고 불행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이 내면 속에서 나타나는 그 내가 불행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이 마음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바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누군가에게 내가 매달릴 수 있고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다면 아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매달릴 것이 없다면 그 불행은 우리는 결국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불행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매달릴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불행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우리가 매달리고 기댈 수 있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절망해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전능한 살아계신 모든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할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토마스 머터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유일한 불행은 무엇일까? 진짜 불행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결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불행하지 않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기댈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였느니 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망 가운데서도 그 빛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누가요? 하나님은 누구요?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이 소망의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대적에서 함락을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절망하는 시간에도 여러분 이 함락 당해버렸죠. 그리고 이들이 동족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절망 속에 있을 때 한 젊은이가 나타납니다. 한 젊은이가 그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한 젊은이가 나타나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군대에게 패망을 당했죠. 남유다는 어디요?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해서 그 모든 백성들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는 정말 민족의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모두 전체가 타 민족을 통해서 전부 다 이런 지상은 박살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같으면 대한민국과 저 북한이 정말하면 중국과 미국을 통해서 다 점령을 당해버려요. 그 속에서 아무리 돌아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했던 한 젊은이, 즉 에스겔에게 오늘 우리의 민족과 동족도 여러분 이 나라도 바로 교회가 과연 희망이 보입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화려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화려하지만은 또 교회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 속에 깊이 들어가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고통스러워. 그렇다고 해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앉을 수만 없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보기에 이런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 한국의 모든 젊은이들이 그런답니다. 한국에 가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그 한국을 패스해서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하는 그런 이 대한민국 땅, 화려한 땅 같은데 실상 우리 대한민국 안에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희망 절망하면서 우리가 어둠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희망을 노래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거죠. 더 이상은 안 된다. 희망을 노래에 부여되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더 이상은 안주하거나 더 이상 이렇게 좌절하면서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요즘 그런 얘기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그래요. 젊은 청년들이
이 대한민국을 보면 희망이 없다고, 그래서 전부 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희망이 없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 절망하면서 앉아있는 그런 상태.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절망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그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 못한다, 이제 끝이다. 정말 저 북녘 땅에는 충포가 남한을 향하여 끊임없이 견조되어 있고, 이 대한민국은 정치 안의 내용 속에, 여러분 안의 내용, 정치 내용 속에, 우리 지금 사회 속에는 너무나 부패되어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절망하는 이 가운데서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희망을 부르짖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많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의 메시지와 말씀을 들으면 절마다 점점 더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저도 목사지만 어느 때는 조금 와서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오시는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무언가 좀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희망적인 것, 미래적인 사건들 앞으로 저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있다면 현재 우리가 당한 어떤 고난도 역경도 능히 이길 수가 있겠는데 끊임없이 더 큰 짐을 짊어지어 주니까 끊임없이 절망의 늪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습 보면서 주여 나에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에스겔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역사를, 이 환상을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역사를 제게 보여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를, 그래요, 우리가 희망을 오러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매달리는 것밖에는 없다.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틈져버리고,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상실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해서 안 될 일들이 얼마나 난무한지 모르잖아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딱 우리 그리스도인만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만 해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절망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오늘 31절에 여호와께서 근동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었는데 거기는 뼈들이 가득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령으로 이끌어서 데리고 가는데 그때서 하나님이 그 육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아멘, 즉 그 영을 이끌어서 그 한성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본적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온 천지에 뼈가 흩어져 있는데 그 골짜기 가운데, 그 뼈 가운데로 지나가는 사람들 그 뼈들을 보니까 뼈들이 뭐랬다고요? 바짝 말랐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서울 장안에도 보면, 서울 근교도 보면은, 물론 우리가 지금 경기도 양주 이쪽에는 뭐 낙골당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 낙골당도 있는데 그보다 뭐가 많아요? 공원이 많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묻어두는 묘지가 많아요. 우리 한국은 그 장사 사망에 대한 그 풍습이 땅에 묻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같은 중동 지역에는 그 바위 속에 굴을 파서 집어넣거나 아니면 산골짜기 다 그냥 버려요. 너무 전쟁터에 너무 많은 사람을 죽으면은 어떨까요? 그 전쟁터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골짜기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묻어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6.25 사변을 지나면서 6.25 사변 때 수많은 죽은 사람들은 한꺼번에 다 그냥 골짜기에 묻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골짜기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골이 됐는데 심지어 뭐까지요?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오늘 에스겔을 보여준 이상은 그곳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그러니까 실제적인 육신의 뼈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상태를 말하는, 내면적 상태,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뭐라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죽은 사람과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없어, 그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다. 그다음 오늘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속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 골짜기에는 그 생명이 없더라. 그리고 바짝 마른 뼈가 같더라. 지금 하나님께 보여준 이 이상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절망과 비통하는 것까지 찾아지는데 그것도 죽어서 백골이 됐어요. 그 백골도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마른 막대기처럼 됐습니다. 정말 희망, 즉 살아날 수 있는 어떤 힘이도 보이지 않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을 봤다는 거죠. 도무지 소생할 수 없는,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정말은 오늘 우리 사회와 우리 때는 사업을 하다가 우리 가정사에서 너무 빛이 보이지 않는,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광경이 오늘 예수의 눈에 비쳤다는 거죠. 그 광경에서 생명의 기운을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거죠. 세상에서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뭔가 조그마한 예수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그게 무언가의 희망, 즉 생명력이 보이면 희망이 있다는 거죠. 희망이 있으면요 질병도 이길 수 있습니다. 가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전쟁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것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오늘보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으니까 오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누가 보입니까? 우리의 자녀에게 뭐가 보여요? 희망이 보여요. 저 녀석이 정말 선하고 착고 머리가 좋으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희망을 걸고 우리가 뼈가 부서지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찬 우리의 가문의 이 가난과 저주와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희망을 걸잖아요. 그 희망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바라보면서 너 때문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주전해서 안 되지. 일어나야지. 그러면서 무거운 짐, 천근만 같은 몸을 이끌고 다시 일어나 밑으로 나가잖아요. 이게 바로 뭐가 있어? 희망이 보이기 때문이죠.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 홍경래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조선 만렙이었는데 1811년도였죠. 1808년부터 시작했던 그런 밀란이었는데 그가 제일 오래 버텼던 것이 정주성이었을 겁니다. 공경대 그 당시에 정치나 사회 구조가 너무나 부패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고 가진 자들은 탄압과 그 억압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 가운데서 반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서 같이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드는 것은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홍경래에게 함께 동조하고 그 난에 동참해서 그들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죽음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왜? 그들은 현재 조선 말림의 그 국가와 정치, 경제 이런 것도 들어오면서 희망이 보이지 않았는가?
근데 그 어둠에 여러분 홍경단하는 그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들의 절망은 그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들이 뭐 나라를 정치 바꾸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왕을 바꾸자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잘못된 부패된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밀란이었죠. 이 순수 농민난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 전쟁에 그 생명 조금 낫다고 내던졌을까? 바로 그에게 희망을 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들은 희망에 줬지만 결국은 그들은 뭐였어요? 여러분, 관군에 의해서 전부 다 초토화되어지고 죽고 맙니다.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함께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희망이 우리 눈에 보여진다면 그 희망을 안고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누굴까요? 바로 살아가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인간은 아무리 해도 결국 우리는 영원히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우리가 희망을 주고 그 기대하면서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치판을 보면은 선거 치르면 전부 다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이나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을 얘기해요. 그런데 대통령 자리에 가거나 이런 국회의원 자리에 가면 언제 그렇듯이 그들은 이런 순식간에 백성들은 생각지 않습니다. 진짜 영혼이 편찮은, 영혼을 편안하고 그 희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말씀하기를 너는 사람도 방백도 의지하지 마라.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우리는 위대한 분이 될 수 있는, 즉 군대가 될 수 있는, 성경 말씀에 우리는 하늘의 군대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말고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 절망이란 큰 절망 속에 있는 그에게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야, 저들이 절망하고 통곡하고 수십 배가 말라버려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 인자야 저들이 살 수 있겠나 이 말이죠. 이 말은 희망이라는 것을 이런 부여줘요. 조금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절망의 골짜기에, 그 에서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인자야 이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야, 놀라운 문제. 이 질문에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권능아, 너 한국 교회가 살 수 있겠느냐? 저게 없는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느냐? 네 삶에 희망이 있느냐? 네 사역에 희망이 있느냐? 네 가정에, 네 교회에 희망이 있느냐? 희망이 포기느냐? 저는 그랬습니다.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하고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인자야 저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 상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은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주여 주께서 할 수 있습니다. 저 마른 뼈들이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 이 놀라운 대답에서 저도 주여 주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보지 않지만 주님이 살리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이나라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한성을 그 많은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불가능한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너희는 할 수 없으나 나는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희망을 노래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놀라운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안에서 좋은 일, 기쁜 일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와줍니다. 그렇죠? 물론 애달프고 고달플 때도 노래가 나옵니다. 이거는 애달프고 고달플 때가 아니라 우리가 농부들이 일할 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온 육체도 끊임없이 땅을 파고 씨를 뿌려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이 노래를 하잖아요. 노래를 해요. 그래서 불렀던 노래가 우리 한국의 아리랑, 미랑 아리랑, 정성 아리랑, 이런 노래들이 끊임없이 들어왔다 봅니까? 그래, 이 고개를 넘어가면 희망이 보인다. 그래서 파랑새 노래가 있잖아요. 그처럼 그들은 그렇게 노래하면서 불렀습니다. 우리는 사라져가는 노래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 받는데 지금 받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하나님 하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하나님 나를 써주실 거리라고. 그래서 노래하면서 축계로 간다면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마른 뼈들아 들을지어다.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생명의 흔적조차 없는 마른 뼈들에게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다바커라고 했어요. 말, 일, 사건, 이 말입니다. 역대상 10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니 했습니다. 요사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더라. 즉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절망종의 가운데 우리의 희망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기쁨을 주고, 그 말씀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등불에, 즉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 없는 곳에 희망의 불을 밝히는, 죽어가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절망하고 망해가는 곳에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아멘. 들을지어다 삼아 듣다라는 거예요. 경청하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경청하다, 즉 말해 주위에서 귀를 기울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만 안 돼 드시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주일날 성도가 많다 보니까 설교를 한 다음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감사한 것은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저기 3층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다 보여져요. 단에서 오늘 누가 오늘 아이 안고 와 있구나. 다 보여져요. 그런데 내가 찾는, 내가 꼭 와야 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부의객한테 그분 오늘 안 보이네. 전화해봤어? 아니요, 목사님. 아까 일부 예배 왔다 갔는데요? 일부에 왔다 갔는데 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였는데 예배 장소 와서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증반하면 몸뚱이만 앉아있다 간 거예요. 전례의식처럼 주일날이니까 안 가면 찝찝하고 하니까 주일날 예배당 가서 앉아있다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 말씀을 귀에 기울이지 못한 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채 여러분 기도는 왜 하나님이 듣습니다. 듣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샤마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다시 회복한다. 내 영혼이 살고, 내 삶이 회복되고, 내 생활이 회복되고, 내 인생의 길이 나가는 게 회복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듣는 그런 우리가 귀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라니까 우리가 이 듣는 귀, 이것도 중요한데, 진정한 귀는 우리가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예요. 주여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주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생기라 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뭡니까? 생기라 했어요.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가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서 즉 루호와 바람이라고 했죠. 즉 용이라는 거죠. 성령, 즉 움직이는 공기, 즉 운행하는 거,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 즉 말하면 생용. 성경에 창세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용이 된지라. 아멘. 즉 말하면 성령. 그래서 성령이 안 하면은 살 수가 없다. 타락하고 방탕한 우리 인생에 여러분 악한 물로 물들어버린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죽어는 마른 뼈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아니면 그 생기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그럽니다. 내가 생기게 태어나라. 생기게 태어나. 어떻게 생기라? 성령을 만나 그 성령에 태어나라. 그래서 오늘 에스겔은 태어납니다. 그 생기야 부르라. 생기야 불어서 저들 속에 두라. 그러니까 생기가 저들 속에 두니 저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없으면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학식과 지식은 많이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없다. 하나님의 영의 그 성령 생기가 들어가니, 자, 봐요. 힘줄이 생겨요.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확 모여들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과학실에 가면 뭐가 있었죠? 플라스틱으로 만든 해골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실에 들어가 있죠. 밤에 오후에 늦게는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과학실에서 뭐 가져오면 들어가 있어요. 왜? 그게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는 사실 뼈가 아니에요. 사실 모형인데 그래도 들어가기 싫어요. 근데 그 마른 뼈들이 막 섞였던 마른 뼈들이 그 뼈를 다 쳐서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데 그때 여러분 생기야 부르라 하니까 그 생기가 부르는데 여러분 그 몸에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힘줄이 뜨고 즉 이 말이 힘줄은 근육입니다. 육체의 근육. 우리가 이 사람은 근육이 없다. 근육 운동했는 거잖아요. 이 근육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살을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근육만 있으면 어떻게 살이 없고 그냥 이상한, 괴물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 살을 싹. 여기서 바사스란 말인데, 즉 말하면, 육성의 살이 쫙 차게 만들어요. 살을 착차게 만들었는데, 거기다 가죽을 덮었다 그래요. 만약에 근육도 붙이고 살을 붙이는데 가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짐승 가죽을 싹 벗겨놓은 거 같은 거예요. 사람이 가죽만 벗겨놓으면 어떨까 있어. 그런 모습인데, 거기에 가죽을 하나님 입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는 새 옷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때 그들이 벌떡 일어나서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리석을 골짜기, 절망이 골짜기에 여러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절대로 어떤 것도 어떤 삶에도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 속에 생기가 불어오고 생기가 불어오면은 반드시 너희가 살리라는 거예요. 이 생기가 뭡니까? 우리 주님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가다. 가서 다행 보내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아멘. 그래서 사람의 힘을 너무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실로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왜 낙심되고 절망되고 때로는 낙담이 되어지고 좌절이 되어지고 근심이 되어집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어떤 우리의 현실 눈앞에 보이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는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까칠까 하면 되는데, 성경 말씀에 믿는 자에게 뭐요?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사람만 있어, 피투성이도 사람만 있으면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좋은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현재 처한 이 나라 민족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한국 내면 속에 좌파 우파가 세력들이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고, 우리가 이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킨다. 여러분, 삼성, 여러분이 이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한국 경제가 휘청합니다. 우리는 서민들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닥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큰 생기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불러.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여러분, 어느 사람은 그런 기도하면 하나님 내 믿음 없습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왜? 하나님의 성령 안에 성령의 선물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믿음도 큰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의 성령 충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마른 뼈 같은 저들에게 희망이 없고 절망하고 있는 저 누워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옵소서. 외치세요. 성령아 생기야 부르라. 우리 가정에 부르라. 우리의 사업장에 부르라.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에 생기야 부르라. 아멘. 성령 바람 부르라. 여러분, 성령 바람 불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80년대, 80년대, 90년대 엄청난 이 나라가 풍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뭐였습니까? 한국 교회가 성령 바람 불어서 성령 충만하고 그들의 치료 바라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끊임없이 일어났을 때, 그때서야 우리 한국의 교회가 왕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왕성할 때 교회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어디 가든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도 어디 가든지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 가서 목사를 하기가 너무 민망할 정도. 너무 싫고. 주여 할 수밖에 없네.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세계 말씀을 인자야 근능아 저들의 능에서 할 수 있겠느냐, 회복될 수 있겠느냐. 주여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면 되시는데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네가 저들에게 생기를 부어놓아라. 그 얘기했습니다. 즉 희망을 노래하라는 거죠. 저들에게 희망의 주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절망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저들에게 희망을 주라는 거예요. 희망을 노래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 생기야 부르라. 생기에게 말하게 생기야 불어 저들에게 임하여라 하니까 그 생기가 불어 그 많은 뼈들이 임하니 그 많은 뼈들 전부 다 살아나시라. 여러분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이들에게 나를 통해서 저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으시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바람을 불이키선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그릇과 뜻을 이루어지는 그런 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만이 저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 나라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와 오늘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기도했고 한국 교회와 또 한 영혼을 처음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은퇴해야 될 목사. 그런데 나는 또 한 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권능아 너 할 수 있겠니? 주님 하시면 됩니다. 갈렙을 보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이 80에 큰 땅, 엄청난 버렸던 그 강력한 군대가 있고 강력한 네피림이 있던 그곳에 갈렙이 이스라엘을 내게 달라고 외쳤던 갈렙이 나이가 몇 살이었더냐? 80명. 저는 80명. 근데 외치냐?
그래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여 다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저도 싸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가슴에 뜨겁게 제게 오는 것 보면서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 반석교회도 또 우리 합리가는 목사님들도 제가 낙심하고 차별하고 있다면 코가 석자 빠졌다면 저들이 얼마나 절망할까. 아니지. 저들이 와서도 이러면 안 되지. 일어나야지. 다시 외쳐야지. 생명 걸고 신가 달려온 것처럼 다시 한번 마지막 생명을 내걸고 갈렙처럼 싸워야지. 그러니까 내 안에서 용성치는 뭐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요동치기 시작하거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보냅니다. 우리 모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우리에게 큰 우겨싸움을 당하고 우리에게 볼때같이 다가오는 악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들에게 명하세요. 이 악한 원수마귀들아 예수의 명함을 떠나 할지어다. 이 모든 악한 원수마귀들 결박이 풀어질지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결박 다 푸셔서 우리의 자유함을 줬습니다. 우리의 가난에서도 자유함을 주셨고 우리의 무너함에도 어둠에도 또 나가서 우리가 연약함에도 우리에게 참된 우리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보이지 않고 우리 아무만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자가 되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도 희망을 누려하세요. 왜? 낙심하지 마. 자책하지 마. 하면 돼. 주님이 함께 하셔. 기도하면 돼.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 되니까 일어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는 못해도 하나님 하게 하실 거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런 희망을 불어주시고 힘을 누려하는. 그러면은 이런 그들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달려가서 그들에게 나가서 손을 부여잡고 일어나. 그랬으면 안 되지 않니? 함께 기도하면 그들이 펄떡펄떡 일어나서 아멘. 십자가의 군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를 위해서 지금 이제 오늘 어디에서요? 이승문 광장에서 대한민국 기독교인 200만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도하자라고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의 모임을 갔는데 우리는 가지 못하는 분들은 여러분 집에서라도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이렇게 정말 꿇어앉습니다. 미스바의 기도처럼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 다시 한번 생기가 불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 강력하게 그 자리에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 김정은이가 그냥 로켓을 그냥 그 안에 하나 쏘아버리든지 아니면은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복단이 그냥 그 자리에 팍 터졌습니다. 아멘. 뭐가요? 성령의 복단입니다. 그 자리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은 엄청 불받아가지고 다다다다다 구려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길이.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들고 그냥 그들 정찰하고 한 방 꽝 때리든지 아니면은 성령의 바람에 그냥 성령의 복단이 떨어져서 그냥 온 모두가 다 회개하고 눈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그는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날 겁니다. 아마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은 계속 그냥 붙어가잖아요. 옆사람이 붙어가니까 붙어가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엘리사가 죽었는데 그 시체를 시체가 죽어있는 뼈들에게 던졌더니 그 시체들이 막 살아난다고 해요. 아멘. 엘리사의 죽은 엘리사 몸을 봐요. 그 웅덩이에다가 그 하나님의 사람인데 불구하고도 죽은 시체들하고 같이 던져버려요. 근데 그 시체들이 막 살아나요. 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 비록 죽었던 사람이라도 그 영이 붙어서 사람들이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